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세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폭력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같이 보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죠. 구약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을 이단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이단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단이야.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자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나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기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 드릴 때마다 당신이 암송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당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27절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의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율법교사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자, 지금 오늘 율법교사가 말한 말씀은 두 구절을 합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같이 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이 율법교사가 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행하라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그래, 너가 대답을 잘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의 말씀의 의미는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 중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평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사람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너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율법교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후자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인간도 십계명을 다 지켜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그 다음에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단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웃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절대 저 사마리아인은 우리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돌보고 왔습니다.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율법교사에게,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이웃의 개념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30절입니다. 이웃을 묻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너가 생각하는 유대인이다. 너가 그토록 내 목숨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을 정도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 자, 그러시면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왜?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풀타임이 아니라 일주일씩 사역을 해요. 24개 그룹으로 짜가지고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고 집으로 오고 다른 제사장이 또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교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강도 만나 거의 피 흘려 죽게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 사람도 성전에서 섬기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사람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나 쓰러져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피하여 도망갔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피 흘려 쓰러져 있는데 너는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이웃을 돌보지 아니했다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통당하는 자를 돌봐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보지 않았다입니다. 자, 그런데 33절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결코 내 이웃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배제시켜놨던 사마리아인,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이 봤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똑같이 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갔다, 도망갔다입니다. 자기도 그런 강도를 만나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피해서 도망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돌봐주었다. 어떻게 돌봐주었나?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자, 기름은 왜 부었냐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민간요법이에요. 그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는 것은 살균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행할 때 필수품으로 갖고 다녔던,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나를 이웃 취급하지 않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기꺼이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부었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는 것은 자기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웃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도망갔다.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이웃이 어려울 때 외면했던 자들이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다입니다. 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 그리고 35절 그 이튿날은 이른 새벽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스케줄이 바빴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그가 주막주인에게, 주막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인숙 정도입니다.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료에 보면 그 당시 이 숙박비가 얼마냐면 1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2일치 숙박비예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며칠치 숙박비를 선불로 주고 간 거예요. 24일치. 약 20일이 넘는 그 기간을 이 사람이 선불로 주고 자기 여정을 떠난 거예요. 이웃 취급받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2 데나리온 여행 경비를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쓰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갚으리라의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비용을 다 치러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이웃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36절에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웃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가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이웃이 어려움일 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웃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되어주었다 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그 사자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은 율법교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대상이 기준이 아니라 너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이에요. 그러면 혈통이 이웃을 결정하는가, 사랑이 이웃을 결정하는가예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내 이웃은 나의 학연이 결정하는가, 내 취미가 결정하는가, 내 지연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랑이 내 이웃을 결정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이웃을 결정해야 합니까? 사랑이 이웃을 결정한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는 이 사람과 내가 오랫동안 친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웃이 되어야 하고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은 십계명 사랑을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가서 보십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는 분주한 삶이었고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 사역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가 많은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하든지 너의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시죠. 이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마르다 사역도 필요하고 마리아 사역도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하는가? 이 마리아 사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고 봉사하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마르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봉사적인 일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어디를 사모해야 되는가?
주님의 발치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일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주님의 발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최고의 예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 그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내 기준으로 누가 이웃이고 아닌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이웃이어야 하고 나는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웃은 혈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7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영역을 더 넓혀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적용하는 삶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보는 그런 7월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사랑은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가 필요함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인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이웃이 되어줄 사람인가? 누가 우리 이웃 지체들의 이웃이 되어줄 사람인가? 그 사람은 신분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신분적인 레위인도 아니라 멸시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